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고난이 올 때입니다. 문제가 올 때입니다. 응답이 올 때보다 더 중요한 게 고난이 올 때예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고난이 오는 것이 오히려 나의 매인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에도 묶이지 않아요. 내 무능함과 내 주저함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묶이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자체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환경에 묶이지 않고 가둬지지 않아요. 한 번도 복음을 사람의 능력으로 막은 적 없습니다. 왜 숯불 있잖아요. 숯불을 갖다가 신문지로 쌀면 어떻게 되죠? 쌀 수 없죠. 바로 다 타버리고 그 안에 그 끓는 불 때문에 이제 그냥 불쏘시개가 될 뿐이잖아요. 신문지로 숯불을 쌀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을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낭중지추라고 하죠. 송곳을 주머니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죠? 뚫고 나오게 되죠.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를 핍박할 수 있지만, 우리를 가둬놓을 수 있지만, 바울을 가둔 것처럼 감옥에다가 넣을 수 있지만 그 감옥이 바울은 가둬도 복음의 능력은 못 가둬요. 항상 시대마다 그래왔습니다. 그 문제가, 그 상황이, 그 어려움이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 새로운 문을 여셔요. 이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의 묶여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때문에 그 일들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일이 어떤 일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갇혀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라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죠. 반대로 저 바울 뭐 나와가지고 막 응답 많이 받는다고 뭐 되어진다고 하더니만은 갇혀가지고 저렇게 한 상태에 있으니 우리도 가서 복음 전해서 우리 약간 교인 뺏어 오는 식으로 이렇게 하자 해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가 증거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니까 감사하고 감사한다 했어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대하려고 한다. 그럼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이걸 내가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 했냐? 감사한다고 했어요. 왜냐? 어차피 증거되는 게 그리스도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증거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믿는 자에게 나오는 증거는 뭐냐? 내가 필요 없어집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어져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의 가치가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의 사랑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길 바란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사단이 공격해도 상처 하나 못 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핍박이 와도 승리한다가 아닙니다. 승리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욥 같은 사람을 공격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공격할수록 이득이잖아요. 공격받을수록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준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증인의 길이 따로 있다. 그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 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담대히 우리는 전도자로서 결단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날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보세요. 가면 갈수록 오직 예수,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다 막아요. 차별을 안 하면서 막아요. 평등하게 막아요. 왜 진리가 진리인지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종교단체 다 문 닫을 겁니다. 전 세계가요. 왜냐? 스스로 닫을 거예요. 다른 사상과 이념 때문에. 그런 흐름이 막 흘러가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넉넉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와서 시위해야 됩니까?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을 놓치면 시대마다 암흑기가 왔어요. 그 시대를 보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복음이 상실된 시대에 복음을 올바로 누리고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 사단이 견고한 진을 딱 차려놨어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전하는 24, 25 영혼의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오늘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에 복음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였냐?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빌립보서 이제 중요한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제자인 루디아, 순두계 이런 사람들이 주된 수신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 제자였던 루디아, 너무 유명하죠. 사도행전 16장 처음으로 찾은 이방인 제자 아닙니까? 루디아. 그 집에서부터 모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 뭐 간수장, 뭐 귀신 들린 요정 다 돌아왔지만 나중에 이제 한참 그 뒤란 말이에요. 이제 한참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커졌어요. 그 안에 이제 순두계라는 새로운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 사이에 뭔가의 그 세력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네들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단순히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나는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졌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되는 거지, 나를 반대하고 나를 지지하고 뭐가 중요하냐 라고 둘러둘러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교훈을 주려고 책망하고 막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나는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 그 싸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먼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길 바란다.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천국 가는 게 더 편하지 않냐. 내가 그걸 더 원한다. 그런데도 부득불 남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건 너희들 때문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이면 끝인데 뭐하러 싸우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면 끝인데 뭐하러 누구파 이런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면 끝인데 뭐 사건 문제 두고 갈등할 필요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으로 끝난 사람 아닙니까? 오직 예수 하면서 우리 말 들어봐라, 나를 따라와라, 우리 하면은 되어진다, 쟤네들은 되어지냐? 순 뒤에서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완전. 그렇죠? 그게 완전 창세기 3장 나중심 아닙니까? 그리스도면 끝나야 돼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복음으로 다 이루었다신 주님의 선포를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완전한 답으로 누려지고 모든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답 안에 모든 것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갈등과 일들 속에서 오직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이 이제는 재창조의 응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24, 25 영혼의 응답을 발견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